안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천사 노래와 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원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입고의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또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니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저희께 왕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백성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은 없고 누구누구의 백성인 것을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광보다 왕의 이름과 왕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의 유월자 누구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릇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8장 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해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미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양성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로부터 스스로 계시며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마지막 심판날까지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해 가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여전히 이 세상 풍속을 쫓아 행하고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할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던 저희들을 국률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사 그 크신 사랑으로 이인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무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며 진노의 그릇으로 마침내는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행한 인생들임을 알게 해 주셨기에 오늘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의가 됨을 믿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주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우리들의 본향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기에 비록 지금은 죄가 만연한 세상에 대해 탄식하며 무엇을 해도 죄인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지만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과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공부 모임 10시 반에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90장 합시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어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세상 속한 그 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이어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 범사라 하는 모든 일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 다음에 이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세 분이 등장하죠.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 등장하고 또 하나는 여기 너희라는 것이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너희. 그리고 하나님의 등지, 하나님의 뜻이라 해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과 여기에 새롭게 등장한 너희의 뜻과 일치가 되는데 그 일치된 내용이 뭐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이게 감사할 것들만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일어난다. 일어난 모든 것은 감사하라고 일어난 일이다. 이 점에 대해서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이나 아버지 하나님이나 그리고 여기 너희라고 등장하는 새로운 집단, 새로운 무리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이거는 앞에 있는 항상 그 기뻐할 때 항상 또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냥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일,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일 중에서 골라서 감사하라. 모든 일은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감사할 거리들만 일어났었다. 났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고 아버지의 뜻이었다. 끝.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듣는 우리 당사자가 이 문장에서 형성시킨 새로운 이 공간, 새로운 영역에 과연 끼어들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모든 일어난 일에 감사가 안 되면 이 문장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영역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상태가 이 문장, 이 성경 말씀이 전부 다 구약의 율법과의 연장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제시할 내용에 대해서 너가 사전에 너희들의 의견이 끼어들거나 고려한 적이 없다는 것. 이 율법의 뜻은 그냥 위에서 그냥 하달한 겁니다.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여긴 것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지를 못해요. 너희들이 이걸 지키든 못 지키든 상관없이 하늘의 뜻은 위에 위에 계신 분의 뜻은 이것이야. 만약에 너희들이 그 위에 뜻에 거스리면 너희들끼리는 뭐가 주어졌냐? 벌칙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저주요, 지옥이고 그게 심판이다.
이게 구약 이스라엘에 나오는 율법의 정신이에요. 일방적으로 줘놓고 거기서 하나라도 어기면 너는 저주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왔을 때는 구약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보고 지킬 수 있어서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까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셨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응행하고 예나고 하여튼 태어날 때부터 뭘 살아갈 때 은혜부터 모든 것이 율법 앞에서는 지옥 가라고 태어난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정신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를 지금 그걸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예, 최선을 다해서 지킬 대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를 한번 써볼게요. 그런 유도리, 융통성이 허락되지 않아요. 모든 일은 감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걸로 그냥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세계 속에 들어오지를 못한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율법적 기능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인간들은 찾고자 하느냐 하면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 그 이론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본문 이 문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이론이 이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게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책임질 필요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내한테 돌아올 해석은 성경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너 자신을 그냥 치워버려라 이 말이죠. 접시에 그 파스타 먹고 난 뒤에 다 먹으면 설거지하러 다 하잖아요. 깨끗하게 설거지 하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우리가 할 일은 내 인생을 깔끔하게 설거지 하는 겁니다. 씩씩색하게 맡기지 말고 본인이 알아서 인생을 살면서 깨끗하게 물에다가 그냥 없애버렸어요. 도로 내 것을 얻고자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의 그 말씀도 여기 있는 오늘 본문 말씀, 범사에 감사, 이것도 본문도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 취지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자, 깨닫는 게 뭐냐? 불교식의 깨달음이 아니죠. 예수님식의 깨달음이 뭐냐 하면은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와 버려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 안에 그 확보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내 안에 들은 것이 밖에 나오기 위함인데, 입으로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께 찾아오고 말씀을 준 것은 네 더럽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한 거예요. 그 왜 더러우냐? 자꾸 말을 하거든요. 행동하거든요. 꿈을 꾸잖아요. 자꾸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속의 것이 바깥으로 계속 이게 튀어나와요. 토사물 계속 나온다고 아침부터 이나이 죄송합니다만 계속 욱하고 계속 뭐가 나와요. 나오는 쪽쪽 그 출입구에다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딱 갖다 출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출입구에 지키고 있다가 나오는 쪽쪽 비교해 보는 겁니다. 나오는 쪽쪽 더러워요.
저는 감사합니다 하면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해. 범사에는 감사 안 하고 모든 일에 감사 안 하고요. 감사할 것은 가끔 생겨요. 그러니까 네가 더러운 거야. 네 생각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모든 일이 감사할 것인데 너는 뭐라고 궁지렁거리고 핑계대냐 하면은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다고 그것도 하는 게 영광 됩니까?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네가 더럽기 때문에 그렇고, 더러운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 받아줘요.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사람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이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 인간아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너희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사도를 선택해 가지고 굉장히 깊이 있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간추린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5장이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더럽게 되었다. 죄인이었다. 이걸 풀이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안 받아주고 결국 죽어서는 지옥 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 받아주는 인간들의 그 무리가 뭐냐? 모든 에브리바디, 전부예요. 전부. 모든 인간,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 교회 와서 싸대고 설탕하고 뭐 하고 봉사하고 실담짓하고 헌금하고 그러지 마. 안 받아준다니까. 더럽다니까요. 헌금 얼마치 하면 받아줄게.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치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 바깥에 있는 존재다 이 말이죠. 다시 바깥에 있는 존재를 하는 건 단독으로 있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그렇고 그런 인간 중에 너는 하나의 일부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봅니다. 액체로 된 동질성, 예를 들어서 바다 같은 거죠. 액체로 된 동질성에서 개인은 뭐냐? 그냥 찰싹거리고 파닥거리는 존재. 잠시 이렇게 물결이 파닥거리고 촐싹대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잠시 있다가 촐싹거리다가 사라져가지고 다시 원래 있던 액체의 동질성에 합류하는 존재.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아담에 속한 모든 인간은 그런 거예요. 나 여기 있다고 이렇게 내세워봐야 다시 세월 지나면 다시 수그러뜨려요. 유명 인사가 돼서 많은 일을 했지만 죽고 난 뒤에 한 5년도 안 돼가 그 사람 이름을 잊었지만 이래요.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왜? 다시 동질성의 액체로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래놓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선악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고. 네 그걸 왜 무시해? 하나님의 세워놓은 원칙에서 인간은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선악을 아는 지식을 아는 자들은 이미 그 자체가 이미 죽은 자입니다. 선악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걸 선악을 따먹지 마는데 따먹은 자에는 죽음이고, 선악의 지식이 완성이 되게 되면 그거는 생명이 되고, 이게 선악과 나무 자체에 그러한 의도가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악과 지식을 완성시킬 날이 오는데 악마는 인간을 앞장세워가지고 따먹어 해가지고 따먹어버리니까 이거는 완성이 안 된 선악체제 속에 인간은 놓여 있는 것. 이게 바로 선악체제가 내재되어 있던 저주와 심판에 해당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따면 정령 죽으리라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거기 때문에 인간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 걸거나 그게 반발하거나 거기에
대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모든 인간은 로마서 5장에 하면 한 묶음으로 이게 묶어져 있어요. 묶어져 있다고요. 그럼 인간이 도중에 이 죄에서 벗어날 수는, 죄에서 이 저주에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는가? 예. 또 그런 또 생각을 또 은근히 하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아담에 속한 건 인정하고, 내가 날 때부터 죄인인 것을 욕심 많고, 내가 나한테는 어떤 행동과 태도도 주의 말씀에 비춰봐서는 완벽하지 않다는 걸 내가 충분히 인정하는데, 그렇지만 이런 걸 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도중에 내가 인생 죽기 전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뭐 주께서 뭐 준비해 놓은 거 없습니까? 말고 설득 기대를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그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담은 끝까지 아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아담이냐? 마지막 아담이에요. 이 마지막 아담이라 하는 것은 자크가 쭉 내려오다가 중간에 튀어나온 게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자크가 다 열리려면 마지막까지 자크가 다 내려졌어. 마지막을 거쳐야 새로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아담이냐 하면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 따라서 예수님에 들어온다는 것은 아담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게 끝장이 났음을 확정 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에 소속이 되는 겁니다. 중간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나 알고 예수님이 어떤 일 하신다고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는 어떻고 무슨 일을 하셨다 하는 그 지식이, 나를 살리는 지식이 내가 확보해서 내 장래가 내 운명이 보장받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너의 아담됨을 끝장내버리라는 거야. 너의 아담됨을.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나 아들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래 있거든요. 아까 예배 전에 누구 귀엽다는 애 동영상 보고 좋아할 때 이 본문이 확 생각났어요. 손자 얼마나 귀엽죠.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그 손자를 주셨는가? 우리가 왜 감사하고 왜 기뻐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추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이 아담의 요소, 그리고 이 아담이 남은 아담입니까? 전부가 아담이에요. 전부 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이 아담의 후손들을 속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협의하거나 의논해가 나 이러니까 니 믿어줘.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게 총각렬로 의논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지러 오셨기 때문에 아담에 속한 어떤 자도 마지막 아담에 가려면 아담에 속한 것이 끝차에 그래서 죽어야 돼요. 아담으로서의 죽어야 된다면 아담으로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자기 지식을 자기의 컨셉을 제공한 게 아니고, 내가 이런 부위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준비한 건 십자가예요. 새로운 여기서 오늘 문제에서 말하는 그 너희라는 거, 범사에 감사라고 해당되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동의하는 사람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등장한 너희예요. 너희. 그 너희라는 것은 아담 안에서는 없습니다. 죽은 아담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산 아담에게는 없어요. 아담 속에 살아있는 한 마지막 아담은 무관합니다. 아무 연락 체제가 안 돼요. 연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 살해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저희입니다. 저희에게 주시며 가로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고 너희가 너희라면 내가 원하는 아담 말고 아담에선 죽어 마땅하고 새로운 아담에서 나와 함께할 그런 너희라면 그 너희의 조건은 뭐냐?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을 마시라.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 이 말입니다. 죽으라 이 말입니다. 네 속에 있는 그 피를 포기하고 네 인생 붙들려고 하지 말고 도대체 어떤 성경 지식이 나를 살리나 그러한 어떤 성경 지식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꼼수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놔버려. 죽어버려 이 말이죠. 이게 십자가에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입니다. 일단 죽자. 아담에 속한 일자 죽자.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왕도해서 모든 인간 죽은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말미암아 새로운 모든 판타락 하는데 헬라어로 새로운 너희가 발생되었어. 새로운 너희가 기존에 아담 속에 한 동질성으로 있는 너희 말고 거기는 상상도 못하고 그건 예상도 못한 거예요. 새로운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마시는 자에 한했으면 그것이 모든 일에 감사되는 아버지와 아들과 저희들끼리는 못 일어난 일이 감사할 일입니다. 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백성이 출현한다는 뜻입니다. 그 영화 그 범죄와의 전쟁에 보면 그 최민수가 한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최민수가 이거 깡패거든요. 잡혀와서 큰 소리 칩니다. 형사가 여기 앉아라 하였길래 뭐 내한테 반말해? 네 남천동에 살제? 네 남천동에 서장에 살제? 난 서장하고 내 밥 먹고 내 서장하고 사우나 가고 근데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 경찰서에 와서 큰 소리 치는 대목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울컥했어요. 예? 네 뭐 교회 다니고 나니 뭐 복 받는 거 뭐 있노? 뭐 이렇게 주위에서 비난할 때 내가 예수하고 같이 밥 먹고 내가 예수하고 잠자고 네 예수님하고 같이 평생을 살았고 이 마가 중요해. 나 이 정도야. 왜 그런 소리를 못합니까? 새로운 너희예요. 모든 일을 감사하고 이런 거. 여기 저희라는 것은 그냥 본인의 희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희생이 아무짝도 소용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선악체제에 있어서 이게 좀 어려운데요. 선악체제에 있어서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심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과 나무 자체가 이 피조생에 속한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거는 모형이에요. 이 모형은 신약에 예수님 오셔서 완성을 지킵니다. 선악의 완성이 뭐냐 하면은 선과 악이 이게 원래 대립이 되는 개념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선을 아는 과실이 아닙니다. 악을 아는 과실이 아니고 선과 악을 아는 과실이에요. 이게 대립되는 요소를 둘 다 아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만이 이걸 완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에 대해서 어느 게 선이고 악이고 이걸 심판할 수 있는 권한자는 선악과를 심어놓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피조물 주제에 그 악마도 피조물이잖아요. 악마 주제에 또 인간 주제에 그 선악 그것을 그냥 따먹어라 해서 그걸 따먹어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선악 입장에서 피조물 입장에서 선악 처리를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악에서 선악을 이게 대립이 불연속적인데요. 선과 악이 그래야 선과 악의 개념이 도래하니까 그 구분되니까 불연속적인데 이걸 연속적으로 처리하는 건데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악에서 착한 일을 하면 선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악 체계는 이 거대한 저울 같아요. 거대한 저울 같아서 악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악은 절대적인 선이 나타나서 절대적인 선과 극히 대립이 되는 식으로 악이 등장할 때까지 이 세상은 망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선,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죠. 주님이 하나님의 의니까요. 하나님이 등장한다면 이 악을 어느 레벨까지 올려야 되느냐 하면은 절대적인 악까지 같이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 최종적인 선은 주님이고, 그리고 최종적인 악은 주님 외의 모든 것이 악이라는 사실이 이게 드러나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선악이 뚜렷하게 대립이 되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희생을 해도 이 악을 원래 절대적인 악까지 높일 수가 없어요. 희생을 하든 봉사를 하든 본인도 죄를 졌든 아무리 죄 져도 죄 레벨이 예수님과 견줄 만한 균형 만한 악까지 올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타이밍 맞춰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들이 금방 나오지 못하고 400년 동안 지내면서 나오는 이유가, 지내면서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다른 땅으로 가는데, 그 다른 땅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땅이죠.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을 4대 만에 나오는 이유가,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지금은 아니고 4대를 기다려서 와야 될 이유가 아직 죄의 중량감이 완전히 차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만큼 죄가 무르익지를 않았어요. 성숙되지를 않았어요. 죄가 최종 극한 지점에 이르러줘야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가하는 분이 절대적 선인 것으로 드러나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그렇게 지금 한 묶음이니까 아담에 속한 모든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은, 악마의 앞잡이로서 해야 될 일은, 이게 왜 예수님만이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계속 레벨을, 중량감을, 무게를 늘리는 일을 이 아담에 속한 모든 인간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최종적인 것이 그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사도 바울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면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성령 사이에 짜고 치는 게임이었던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특징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누구한테? 오직 홀로 대신한 그분에게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분만이 선악 체제를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냐? 모든 인간의, 이 땅에 얼마나 종교가 많고 얼마나 신이 많아요. 하나님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일본에도 신이 1억이라는데 사람 숫자마다 신이 있으니까. 일본에 신이 1억이고 힌두교도 그럼 더 많아. 힌두교는 인구가 14만 5천만이기 때문에 신이 더 많겠죠. 힌두교가 원래 신들이 많아요. 그 많은 신들, 또 민족들만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들이 고만고만해요. 예. 찰싹거리고 파닥거려요. 전부 다 신들이. 근데 독보적으로 모든 것을 무릎을 꿇으려면 그 신들은 실상은 악마가 인간의 아담과 결탁해가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죄의 중량을 최고 극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조성된 신들입니다. 종교라는 게.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자기를 낮추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높은 만큼 자기도 같이 높아진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신들은 인간의 파닥거림과 동시에 같이 파닥거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이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도 잘났지만 그 하나님 믿는 나도 덕분에 잘나 봅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앞에 꿇을 필요가, 무릎 꿇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반대로 더 이상 세상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아담의 선과 악 중에서 예수 믿는 것이 선행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는 뭐냐 하면 내가 몇 년 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 이제 예수 믿음을 말미암아 악한 자리에서 연속적으로, 불연속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점점 믿다 보니까 드디어 어느새 선한 쪽에, 예수 믿는 쪽에 속했다. 그러면 나는 이제는 내 미래는 보장된 거, 천당 가는 거 확보됐다, 신난다, 이래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선악 체제에 갖고 있던 이게 오류예요. 선과 악은요 연속이 아니고 불연속이에요. 예수님이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라니까. 십자가. 선과 악을 가지고 이 선과 악의 지식에서 악한 쪽에 속하다가 선한 쪽으로 오게 되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이, 이게 아담의 본성에 속한 죄에 해당되는 죄의 현상입니다. 자기를 포기할 줄 몰라요. 자기를 놔둘 줄 모르고 어찌하니 자기를 건질 생각하고 있어요. 끝까지. 아담의 족속이면서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믿고 십자가 알고 모든 걸 다 끌어당겨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거는 이 너희에, 여기서 오늘 문장에서 말하는 너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존의 너희, 기존의 아담의 무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아담에 있는 사람은 아담에 속한 자기만 알 뿐이지 내가 아닌 다른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내 쪽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갈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미 아담 쪽에서는 이미 죽은 자로 처리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예측하고 죽은 자가 예상하고 죽은 자가 기대하고 죽은 자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그거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 목적과 의도, 네 구원받겠다. 네 속에서 나온 것은 그래서 다 추잡고 더러운 것이 토사물이고 구역질 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나는 괜찮은 나를 찾을 이유도 없고 찾을 능력도 없고 찾을 표도 없고 찾지 말아야 돼요. 그쪽 문제는 주님께 이름이 해야 되지. 내 쪽에서 어떻게, 아담 주제에 아담이 마지막으로 아담이 끝나야 마지막이라니까요. 끝나지 아니하면 아담은 계속 자기 주장을 하게 돼요. 자기의 예상을 생각하게 된다고요. 오늘 이거 몇 번 이야기는 모르겠는데, 아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포기하면 뭐 해줄 겁니까? 이래 나온다면 그거는 포기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상대로. 이 세상에 주님은 누구밖에 없는가 하면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주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주님한테 이름해야죠. 내가 왜 내 좋아하는 거를 미리 거기다가 이렇게 빽 쓰듯이 좀 봐주세요. 예. 저 사람 말고 나 어떻게 천국에 넣어두세요. 이러면 그 마지막 아담이라는 마지막 의미가 날아가 버려요. 마지막. 지금 뭐인데 마지막 되지도 않는데 마지막을 미리 알아요. 무슨 그런 그런 모순 내려서 그건 거짓말이에요. 악에서 선으로 이동할 때 여기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악에서 선으로 가고자 해도 제자리 뛰기예요.
그냥 콩탕콩탕 제잘 찌는 것 뿐이에요. 악으로 선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 주님께서 선과 악 사이에 대립되도록 십자가로 단절시켜 놨기 때문에 악에서 악한 우리가 아담에 속해서 아담에 속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미 악해요. 이건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바깥의 세계로 주님 마지막 나 이후의 세계로 있는 나를 상상을 할 수 있으나 그거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국민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후나 오래 하게 되면 아이들이 하는 짓은 뭐냐면 뒤에 자기 땅을 파요. 자꾸 땅을 판다고요. 땅을 판다고 해서 교장 선생님이 땅 파는구나. 내가 네 그 후나 그만 해줄게.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이요. 일주일에 그 뭐 만난 순간 몇 번 만났고요. 그 순간을 아들 후나로 해가지고 한다고요. 예. 그럼 교장 선생님이 뭘 하는 줄 알아요? 그 2학년 사만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니 나와. 니 여기서 땅 파. 이렇게 벌칙 채우면서 계속 자기 고집대로 우겨 나가잖아요. 인간은 아무리 종교적으로 파봐야 그거는 하추께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오류 같은 것이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그 교사 선생님들 하는 행동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선생님들이 많이 피곤하시거든요. 선생님들이 하루 이렇게 출근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빨리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 게임할 수. 또 애한테 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그동안 살아온 연금연한 그게 아까워가지고 사표 못하고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어떤 반이 가는데 안 그래도 짜증나. 학교 출근할 때도 짜증나는데 애들 칠 거면 뒤문 확 열고, 예. 조용히 안 하나, 뭐, 괜히 지 기분 나쁜 거, 그래도 푼다고요. 조용히 해! 하면 아들 조용하다고요. 조용하고, 난 뒤에,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앞문을 서기 열고, 이 반은 되게 조용하네, 이렇게 하고. 방금 지가 뒷문 열고 조용하라 해놓고, 이 앞에 있는 반인 줄 알고. 야, 그런 착각 많이 해요. 저도 했거든요. 이 반 왜 조용하지? 쌤, 같은 반이에요, 같은 반.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아담 안에서 만들어진 종교일 뿐이에요. 종교. 그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나를 담보해서 나를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예. 마지막 아담에 무슨 일을 하는 건 관계없고 내가 누구든 이용하면 내한테 이익이 되면 그만이라는 그 의식, 그걸 가지고 뭐냐? 동질성이다. 동질성. 인간은요, 인간끼리는 서로 같은 동질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누구도 튀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안 가봤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할 때 갔다 온 사람 이야기 하기를. 아카데미 시상식 할 때 카메라가 쫙 비추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거기서 자기가 너무 오래 하니까, 뭐, 서너 시간 하니까, 화장실에 갈 때 그냥 자리를 가면 안 돼요. 손을 딱 들게 되면, 빠지면, 거기에, 여자 같으면 여자 드레스, 남자가 남자의 고급 옷을 입은 아르바이트 하는 대역들이 있어요. 그것도 배우들이 있어가지고, 손 들게 되면, 그 사람 빠진 자리에, 드레스를 입은 여자 배우가 빠지면 그 드레스면 여자 배우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카메라 찍으면 전부 다 빈자리가 없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인간이라 하는 것은 뭔가 빠지는 자리가 없고 모두가 동일하게 똑같고 모든 인간은 한결같이 마찬가지다는 사실을 그 인간들끼리 그게 단합해서 그게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특히 국가에서 그런 걸 잘 하죠. 예수 믿으니까, 백신 안 맞으랍니다. 이래 버리면, 어제 구청에서 봐주고 이런 거 없잖아요. 모든 인간을 특별히 대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인간이고, 살아도 인간이고,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뭐 그런 식이다, 이 말이죠. 그런 쪽에 우리는 이미 길들여 있어요. 불연속성이라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거야. 아담에 속하면서 어떻게 마지막 아담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백성이 어떤 식으로 세워지는가? 그것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없는 데서 발견되어져요. 지금 남태평양 거기 가면 이스트 섬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1722년에 넬란드 어떤 선원이 어떤 섬을 발견했어요. 섬을 발견하는데 이거는 주변에 3,700km 이내에 아무것도 없어요. 외딴 섬이에요. 그 섬은 마치 요한복음 그 1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다.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섬은 1772년 이전에는 그 섬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인간의 모두만에 모든 그 당시 1772년 그 안에 모든 인간들 속에는 없는 섬이에요. 그런 섬이 최초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발견할 그날이 넬란드의 부활절이라서 이름을 부활의 섬, 이스트 섬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 이스트 섬이 유명한 것은 거기에 모아이라는 석상이 있는데, 거대 석상이 있어요. 거대 석상이 있는데, 이거 위에 상편은 내놓고 하체는 땅에다가 묻어가지고, 묻은 채로 석상이 1000개나 있었고, 지금 남아있는 게 400개나 남아있다 이래요. 그 석상을 왜 그렇게 만드는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이거예요. 석상을 심어 넣어야, 거대한 석상을 심어 넣어야, 그것도 단단한 석상을 심어 넣어야, 이 섬이 물에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라앉지 않는다고. 어쨌든 간에 지금 1888년에 칠레에 합병이 되어가지고, 지금 칠레의 그 통치하에 있는데, 이 섬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과연 제가 마지막 예수님에 의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범사에 감사하라의 그 영역,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새로운 백성의 영역에 과연 내가 일원이 될 수 있다 없다를 내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모든 것이 일률적으로 동질성으로 악밖에 없어요. 악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발견되는 존재예요. 이스트 섬처럼. 예수님이 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좀 특이하다 이렇게 했지 메시아라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메시아지만 그건 엉터리 관점에서 메시아고요. 아무도 메시아인 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주변에 뭔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포위를 해요. 마치 달무리처럼. 달이 있으면 주위에 띠가 있잖아요. 희미한 띠처럼. 예수님 가운데 두고 중간에 띠가 형성됩니다. 그 띠를 형성하는데 그 띠에 형성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선과 악 사이에 연속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띠를 띠는 거예요. 선악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띠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우리는 구원될 수 있다는 사람이 예수님 주위에 들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부터 특이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구 도움으로? 마귀의 도움으로. 불신자의 도움으로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특이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 하늘나라 갔을 때에 부활의 나라에 합류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께서는 세 계명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자신이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경험을 겪는 사람 방식으로 그 방법을 반복시켜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 둘씩 발견되게 하는 겁니다. 이스터 선처럼 나타나게 해요. 이 성도가 뭐냐? 성도는 성도라고 우기는 게 성도가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 선악 체제에 의해서
포위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까지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사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 나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불연속성을 의미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을 거꾸로 돌리기 때문에 어린 나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은 이건 불연속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하나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니고데모가 이야기할 때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 이 말은 그게 불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미 어른이 됐잖아요. 어른이 된 이상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여기서는 필연적으로 연속성을 계속 이어나갈 뿐인데 이어나갈 뿐인데요. 그걸로 뭐라고 하면 역사라고 해요. 역사를 계속해 히스토리 어떤 그 시간을 계속해서 진행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니까 니고데모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역사를 뒤집어서 도로 내가 어린애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역사를 살아가던 연속적인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에 합치하려고 이걸 거꾸로 돌려야 된다는 아이디어를 끄집어낸 거예요. 니고데모가 내가 어릴 때부터 하루하루 세월이 지나서 어른 됐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려면 그 시간을 되돌리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연속적으로 내 역사는 하루하루 쌓여서 연속적으로 매일매일 그 연속성밖에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 연속성을 바꾸는 연속성을 개입시켜가지고 어린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현장에 우리가 있다면 그거 말고 우리가 다른 아이디어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아이디어 자체가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이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에 속했는데 망하라고 저주받으라고 지옥 가라고 만든 그 아담에 그들은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천국 가는 나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그 노력과 그 생각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주의 말씀에 합치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가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죽을 수 없는 나를 스스로 제거할 수 없는 그것을 주께서 제거하게 해주시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이죠. 내 죽음을 네 안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죽음을. 그러면 나도 죽었지만 너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 다 마지막이니까 다 죽고 없는 가운데 스마피로서 생명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육지가 있지만 어떤 육지 가운데 하나의 새로운 섬이 등장했다가 아니라 모든 육지는 있더라도 그거는 이미 죽어버린 육지예요. 오직 부활의 섬은 이스터 섬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부활의 섬처럼 부활의 열매처럼 오늘날 성도가 그런 식으로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는 왜? 존재가 된 거예요.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참 이게 제 말에 사도 바울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풀을 해주신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너는 지금 너 자신을 주님의 불연속성의 입장에서 새롭게 너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요. 본인한테 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꾸미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일은 지금도 어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내 일을 내가 꾸미지 않고 그저 발생된 예수님의 주 대심을 예수님만이 죽을 자 산 자를 결정하는 주 대심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 일을 만드니까 everything 갑자기 영어만 모든 일을 만들기 때문에 그 만든 일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나밖에 나와서 감사 외에는 딴 게 없지요. 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그 12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거기 너희가 나오는데 어떻게 너희가 생산됐는지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린다. 여기 우레가 울린 거예요. 천둥이 천 거예요. 천둥이 우레가 울렸다 하면 어떤 일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겠다 하고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세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 여기 새로운 너희가 등장해요. 너희. 그러니까 너희들의 역사 속에 경험하고 기억 속에 네가 알고 있다는 그것에서 그것과의 연속적이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연속적이지 않은 상태로 역사 속에 주님의 일이, 십자가 일이 집어 들어갔다는 그 증으로서 그 당시에 뭐가 천둥서 유래 소리가 나버린 거예요. 인간이 알고 있는 연속성 있잖아요. 이 모든 게 연속적이라는 거. 그 연속성을 절단시키는 겁니다. 뭐가? 십자가가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또 마찬가지로 너도 이미 죽은 채로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개입을 해버리면 우리는 이미 무엇을 이미 격려하냐 하면 나의 죽음을 거치고 이제는 새 생명 부활에 속한 백성인 것을 속한 나라는 사실을 현재 나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요한복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4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 나오지요. 예, 아버지 하나님이 있지요. 그 다음에 너희 나오잖아요. 이게 언제냐 하면 성령이 찾아오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죽음을 미리 내한테 고지 알려주는 겁니다. 네 죽었어 인간아. 네 죽은 거야.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선악과 탐은 정령 죽으리라. 나의 원칙을 그대로 니한테 적용시킨 이미 죽은 자야. 태어날 때부터 이미 넌 죽었어. 선악 지식 때문에. 바로 여기 그 뒤에 나오면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한데 이 계명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이라는 것이요 계속 유지해야 돼요. 있어줘야 돼요. 왜? 달물이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 됨을 위해서는 선악체제. 인간은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는다는 거. 예. 인간은 비록 죄가 많더라도 이게 서서히 착하게 살게 살면 죄의 영역에서 의로 선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왜? 우리는 선과 악을 다 아니까. 라고 고집하는 자들의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건 천둥소리 아니에요. 무례 소리 아닙니다.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나의 양심과 나의 착함을 마음껏 동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선악을 아니까. 선은 나쁜 것이고, 악은 나쁜 것이고, 하여튼 지옥 가고, 선하면 착각한, 천국 간다. 이건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미 선악 체계를 알고 있으니까요. 이게 아담에 속한 현상이거든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다 내 할도리다. 내가 바르게 살면 천당 가고 내가 못하면 지옥 간다. 전부 다 모든 인간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토대로 해서 자기로부터 연속성을 끄집어내는 방식, 그 방식에 꾸준합니다. 인간은. 그 외에는 다른 생각을 못해요. 내가 죄짓다 세면 선을 해가지고 상세할 생각을 해요. 상세. 더하기 빼기 계산할 생각부터 한다고요. 이게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는 걱정하지 마. 세상 사람들이 너를 포위할 거야. 동일성을 주장하고 연속성을 주장한 그 주장들이 그 윤리 도덕이죠. 예. 그 주장한 자들이, 그 불신자들이 너를 포위할 거다, 이 말이죠. 니는 왜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
니 어느 별에서 왔어? 이런 식으로요. 조롱 삼아. 니가 뭔데 니가 뭐 다르게 살려고 해. 라고 할 때, 악한 불신자들, 비난자들이 우욱 모일 때, 스데반 집사가 그랬거든요. 돌 가고 짱도 들고 올 때에, 감사하라 이 말이죠. 저요, 비로소 내가 주님과 같은 예수 안에, 오늘 본문처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군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군요. 오늘 본문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 더러운 것은 안 받아줍니다. 죽음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불신자들이 네 생각하는 것은 왜 우리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도 못하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응? 하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왕따 시켜서 서서히 포위하는 거예요. 포위하는 거. 니 이제 학교 마치고 나중에 저 학교 뒷 건물에서 좀 보자 이런 식으로요. 자꾸 둘러사는 거예요. 예? 남편이 둘러사고 아내가 자식들이 둘러사고 일가 친척이 둘러사고 해가지고 자꾸 구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했던 그 당함을 똑같이 겪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계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하냐? 진리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보의 반대가 뭐냐? 섬김이에요. 섬김의 반대가 확보예요. 더 이상 나는 주께서 불신자들을 하여금 둘러쳐서 욕하게 만드는데 굳이 내가 뭔가 질식과 진리를 확보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니 뭔데 나와도 우리랑 다른 거야. 미리 나온다 이 말이죠. 우리는 세계명이 뭐냐? 예수님은 섬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수건을 들고 베드로의 발을 씻어줬지요. 베드로가 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자가 스승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선악체제에서는 이 선악체제에서 악한 나가 천국에 가까운 선한 쪽으로 갈 때 나타나는 방법이 이겁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섬기도 우리가 주님 스승을 섬겨야지 왜 스승이 우리를 제자를 섬깁니까? 주님이 이게 바로 섬김이야. 이게 바로 섬김이야. 이게 바로 불연속이야. 상상도 못한 일. 주께서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거든. 그것이 바로 주께서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마시고 있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아줄까 기대했던 내가 죽어 마땅한 것을 이제는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모습은 아예 불신자라는 프레카를 들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불신자라는 사실을 마음껏 알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서서 478장 합시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부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을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권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권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상 악한 것조차도 이제는 감사가 될 수 있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